바깥에 봄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내리는 둥 마는 둥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새 생명이 돋아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이번 50일의 기적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한마디에 있었더라 있었더라 있었더라는 연결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물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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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양새, 완전한 우리의 모습, 병들지 아니하고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살다 육신은 사그러져 가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청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감사하고 용기가 넘치며 사람들이 우리의 눈길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에서 풍겨 나오는 제한 없는 소망과 힘들이 여러분에게서 퍼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시 보니까 어제 말씀이 벌써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필기하다가 복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쓴 것 중에 복습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안 그러면 재현 집사 됐어. 제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그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일그러진 내 삶, 무너진 내 인생, 그리고 포기되어진 나의 미래가 다시 회복이 되고 창조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쓰러진 것이 일어서게 되는 그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우연도 환경도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니 내게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믿고 가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곡식을 얻으려면 심어야 해요. 나무를 심어 과일을 얻으려면 심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으로의 1년, 2년, 3년, 10년 이후에 받을 축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꿈을 심어야 되고 그 믿음을 심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투자예요. 전 어릴 적에 너무나 적막한 가운데 꿈이라도 꾸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 없을 듯해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먼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면서 기도했었을지라도 세월이 지내서 가만히 보면, 야, 그때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의 소망은 없어요.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냥 앉아서 술 따르고 밤마다 있어 맞잖아.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진짜 주님 앞에 꿈을 심으십시다. 찬송 중에 지로 해가지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가슴 깊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길을 장차 길을에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가슴 뜨겁게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길을 장차 길을에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이 결코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꿈꾸는데 그 꿈을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면 돼요.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요즘 코로나 시즌이라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또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은 잠자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15기를 많이 홍보는 못하고 그냥 영상 하나 띄워 놓았는데,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 영상으로 한 1100명 정도 영상을 뭐 이렇게 가족들만 더 할 때 하여튼 1100명이 들어왔고, 교회들도 있고 또 가정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번 말씀은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그 링크를 공유하셔서 이제 시작이니까 함께 예배하여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심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자연을 구경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또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완전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아예 크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셨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를 명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여기가 오묘하고 기가 막힌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이게 복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계시니까 그 복수로 사용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likeness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닮은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뻐한다. 무조건 이뻐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뻐요.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잘나게 생겨도 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바꿀래? 안 바꾼다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귀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마귀예요. 죄라는 의미는 하말티아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분리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분리됨이 죄악이요, 하나님과 분리됨이 저주요, 하나님과 분리됨이 외로움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각이 하나님 같고 감정이 하나님 같고 가치가 하나님 같고 모양이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탐욕과 사탄이 심어놓은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파괴된 인격과 영혼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도록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이 필요하고 순복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다시 시작.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내일 나오면 인간은 두 단계로 창조가 됐어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인 신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그게 마냥 푸뉴마인데 2장에서 푸뉴마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가 배부름보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어. 내 육신의 풍요보다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 돈을 갖다가 그 좋은 돈을 왜 교회를 바치느냐고, 왜 가족은 다 돌보지 않냐고, 왜 안 돌봐? 돌보지. 그런데 막 죽어도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배를 신삼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 싹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restore, 회복이 되면 내게 없던 또 다른 그 갈증이 생겨요. 뭐냐면 어제처럼 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어째 터져 나오느냐 하면, 예수 없이, 주님 없이, 생명 없이 배를 우상 삼고 살았던 삶이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싫어서 막 우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풍요도 배부름도 그리고 형통함도 자유로움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안과 풍요와 축복은 하나님을 떠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아멘. 그게 divine nature 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신적 속성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돼지는 돼지처럼 살고 소는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그에게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영적인 속성이 들어오면 그 속성이 나를 이끌어가기에 내 노력으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되고 내 배 아닌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치 없게 여겨지며 타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꼭 닮게 만드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타락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나님을 닮게 해놓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낳고 나면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놈 새끼야, 실컷 고생하고 한번 살아봐라. 응? 인생이 쓴맛을 한번 봐봐라. 응? 살다 보면 다 당하게 돼. 이놈 새끼야, 응? 너 이놈 새끼 세상 왜 태어났어? 이러지 않아요. 아이 태어나면 안아주고 축복하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 때는 우리 아들, 딸이 어릴 적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소곤소곤 이렇게 사랑스러운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이 모진 세월을 이 애들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아줘서 미안하다. 믿음 없을 때 말이야. 그 뭡니까? 부모는 어떡하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죠? 부모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절대로 모르. 애를 낳아봐야 돼. 여자는요, 나이 먹는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애를 낳아봐야 여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을 다 닮은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 자, 2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생하라고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시달리며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괴로운 삶 사라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줬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두 번째로는 나는 복을 받았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심령이 바뀌지 않고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껍데기가 바뀔 일은 없어요. 내면이 딱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무너지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한 자존감이 딱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안 될까 봐 두려워하잖아. 그러나 우리의 DNA 속에는 저주는 없어요. 거기 아멘 합시다. 실패는 없어요. 단순히 그 성공을 위하여 달려는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상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말하면 영어에 be fruitful 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뭐 요즘 시대에는 뭐 많이 낳는다 이 소리는 뭐 하는 게 좀 그렇긴 해. 왜냐하면 우리 나이 때는요 정부에서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더니 나중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면 쏙닥쏙닥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 못 놓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봐라. 앞으로 못 내다 뭐 지금은 나래도 여러분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 지방과 시골 가서 애를 낳아. 그럼 애 놓으면 어떤 도시 어떤 지방에는요 4천만 원 5천만 원 주더라. 근데
그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니까 뭐가 일어났냐? 번성이 일어나는 거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환경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싹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번성이 오르는 거예요. 생육이 오는 거예요. 아멘. 번성이 오는 거예요. 생육, 번성. 번성이란 말은 뭐냐면 increase in number 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짐승을 키워도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쭈그러들면 안 돼. 사업도 점점 커가야지. 가정도 점점 커가야지. 할렐루야. 교회도 점점 부흥해 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띄워봐.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많이 낳고 수를 늘리라. 그 모든 것이 다 사업이나 현실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냐면 충만한, filled all over the earth, 온 세상에 덮어버리란 말이야. 여러분, 물론 그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상을 뒤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정복하란다.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자. 자, 네 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열매를, 생육은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은 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땅에 그래서 그 수가 많은 땅을 막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덮으려 충만하려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닮은 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화, 즉 뭐냐면 세계가 내 집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송도만 있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고, 아프리카가 들어와 있고, 미국이 들어와 있고, 필리핀이 들어와 있고, 아시아가 들어있고, 유럽이 들어와 있고, 아멘 합시다. 다 가슴이 확,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누가 딱히 가르쳤어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퍼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 민족으로 흘러가고, 열방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필리핀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고, 이제 필리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다른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 코로나 끝나고 나면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역 교회를 발전시키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전도하지만 또다시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가지죠. 뭐라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루고 가는, 누리고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과 관계가 잘 되면요, 여러분이 의도하여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연 질서고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살까? 나는 왜 쭈그러들고 살까? 나는 이 주저앉아 살까?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어도, 신앙 좋은 것 같아도
말씀의 본질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모든 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주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의 발자국이 가는 곳에 내 발자국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필요를 내가 취하여 그 일을 이루려 하는데, 이 방법도 주님이 세 번째로 명령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29절부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 자,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주노니 뭐가 되리라고 그랬어? 자, 물어봅시다. 우리 먹을 거리 주님이 주셨어, 안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이러지 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설명을 못하겠어. 주님이 이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이게 현실이니 나는 내 모든 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하는 이미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 그 현실이 다가오고, 그걸 못 믿고 내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구해야 돼요.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먹을거리를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0절을 보세요. 하나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 세계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다. 여러분, 새와 짐승들은 산에 있는 것들, 채소 이런 것들 다 먹을거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자,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고 은혜로운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내겐 아름다운 삶이란 있을 수 없다고 내 무의식이 나에게 말을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현실보다 100배, 1000배 더 열악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속에 있더라. 이 세 단어로 그 세상의 절망을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은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 이루어돼. 주님 말씀하니까 빛이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난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로 흐트러져 버린 여러분의 현실들이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절망으로 여겨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현실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꼭 닮게 만드셨다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사라진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려고 하면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돼. 주님 닮아 살아가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가 부족할지라도 아빠, 나 아빠를 존경해. 나 정말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 아빠 닮고 싶어. 이 말하면요, 아빠 호주머니 빵꾸 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도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면 무너진 삶일지라도 우리의 내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 주님 닮고 싶다고. 주님, 나 주님 갖다 주고 싶다고. 주님, 이 무너진 저의 생각과 마음도 닮을 수 있냐고. 주님은 무조건 예스지 뭐. 오케이 이런 거지.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도 문제 안 돼요. 현실도 문제 안 돼요. 환경도 문제 안 돼요. 어둠도 문제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여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조건 죽는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인생은 완전히 부스러진다. 때문에 내 소원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아니, 내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닮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구약을 쭉, 이게 창세기를 쭉 가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내가 너를 복 줬다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줬다고, 야곱에게 너를 복 줬다고, 이삭에게 복 줬다고, 요셉에게 너를 복 줬다고.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DNA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씨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 갖다 심어놔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근데 그 축복의 씨앗에 축복을 맺으려면 김을 메고 또랑을 메고 잡초를 패놓아야 돼. 여러분의 잡초 다 제거하기를 원하고 잡다한 생각 다 제거하기를 원하며 이것만 확실히 믿으세요. 나는 축복의 씨라고. 나는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고. 나는 잘되게 되어져 있다고.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돼. 이 주님의 마음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한 칸 가졌다고 나 이제 편안하게 살, 그거요, 내가 장단컨대 100년 안에 뒤져.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얼마든지 묵고 살 수 있는데 많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다고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놓냐고, 우리는 한 개도 없는데 당신 몇 개 있냐고. 그게 도대체 그게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을 하는 거야. 주님 뭐랍니까? 지금 저는요 전 세계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내가 분명히 한 가지는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아멘. 이제 쉴까 하면 저지르고 쉴까 하면 저지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해질 수 없어요. 점점 더 잘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내 것을 가지고 한 게, 이미 우리는 fruitful, 이미 열매가 많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fill all the world, 사는 세상을 채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세워놓고 내버려 두라 이 말이 아니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뒷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의식 바꾸어져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연하게 두렵지 않아요? 병들까봐, 암 걸릴까봐, 사업 안 될까봐.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실패의 뒤에는 없어요. 실패 자체가 없다고. 아멘 합시다.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봐라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가니까 여러분 실패가 오는 거죠.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실패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1년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충만하고 번성하고 아멘 합시다.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번성, increase in number, 수가 늘어져 가야 돼. 돈 수도 늘어가면 좋겠지, 그지? 사람 수도 늘어가고. 제가 여러분 봐봐요. 제가 처음에 이런 꿈을 꾸었어요. 50일의 기적 300명 모이면 기도우리 용사 어마어마하게 좋겠다. 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잘 나가면 2,000명도 들어오고 3,000명도 들어오고. 이제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 나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새성전 가면 매일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고요. 멀리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하는데 나는 진짜로요, 새성전 지으면서 그 1,000명 뭐 들어갈지 모르는데 씨를 삐지고 넣어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두려웠어요. 안 참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가자마자 차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도 찰 수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봐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DNA라니까. 근데 여러분 1,000명, 우와, 아니야, 이제 10,000명 되고 나면 1,000명은 억수로 작아. 아멘. 억수로 작다니까. 믿어집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것만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실패의 DNA 없어요. 저주의 DNA 없어요. 아멘. 죽음의 DNA 없다고. 생명만 있고 번성만 있고 충만만 있고 창조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확 달라져야 돼요. 이러지 마. 눈 풀지 마세요. 눈을 왜 풀어? 풀이나 푸세요. 그냥 눈을 풀면 안 돼요. 다 바짝바짝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가 된다니까. 어딘가 거지 아들하고 왕자하고는요 똑같이 3살배기라도 똑같이 5배기라도 품격이 다르다니까. 여러분의 품격 오늘 확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be transformed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속적인 의식으로 살지 말고 be transformed, 바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잘못 의식 싹 빼내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쑥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DNA가 있어. 아멘. 이걸 받아들이면 인생 바뀐다니까. 목사님, 난 진짜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시끄러 진짜. 나는 그것보다 100배 더 힘든 상황 다 거쳐왔어요. 근데 그 거쳐오면서 깨달은 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생각의 문제. 제가요 인생을 확 바꿨던 게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가난에서 벗어난 계기가 뭐냐면 내가 비빌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비빌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고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의식이 바뀌더라고. 의식이 바뀌니까 그날부터 진짜로 돈 생겼어요. 난 정말 전율이었어요. 여러분, 돈 안 생기는 것들 의식 바꾸세요. 아멘. 아이고 주여, 지금 있잖아, 맞나? 이런 사람이 있다. 영상 앞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창조하자마자 축복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저주가 어디 있어? 여러분이 가난이 어디 있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데.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되어 광야를 헤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라고 하잖아.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가 He leads me in green pastures 하는, 정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풍요, 행복, 평안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잖아. 그 고백하니까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그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은 곧 현실이 되는 이유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책임지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의식 바꾸세요. 목사님,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죽어버려 그냥. 맨날 관심받고 도움받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근성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거지 인생 떠나가지 않아. 나는 도움을 거절한다고. 여러분, 저 이야기를 왜 들어? 왜 뭔다고 듣는데? 여러분, 내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이네. 처음 개척할 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본 생활비 준다 했을 때 나 그거 거부했어. 멋있지 않아? 안 멋있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뭐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까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때도 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 개척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맡겨보지 못하면 언제 나를 주님께 맡겨볼 수 있겠냐고. 저 걱정하지 마, 그냥 가시라고. 그래 가셨어. 그래도 목사님 뒤에서 욕해서, 에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춘다고, 고생을 진짜 해봐야 된다고. 그래, 너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그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기모의 철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아멘. 나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다고 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일을 한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 손 내밀면서 뭐 도움 받으려고 쑤시고 다니는 것들은 진짜 나 욕하고 싶어요. 진짜 믿음으로 성경대로 가야 돼. 말씀 믿고 가야 돼. 아멘 합시다. 우리는 동정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복을 받지. 이스라엘의 경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주면 그거 먹고 또 가난해지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배부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배워야 돼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도우는 사람이야. 축복은 나를 통하여 흘러가. 나 때문에 세상은 잘 되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 약속했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 영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생겨나시는 분들, 이제 이게 깨달아지시는 분들, 안 깨달아져서 연수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손을 확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믿어지시는 분, 안 믿어주시는 분, 이거 믿어지면 대박이에요. 이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솔직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 앞에 너무 많이 써봤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말씀 읽고 읽었지만 이걸 내가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켜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주님의 신적 본성, 주님의 영성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일될 때 그게 믿음인 거지. 겁먹지 말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다스리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 필요는 누가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저린 가슴으로 걸어 올라가는 3일 길은 30년보다 긴 길이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흐르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고요함 속에 그 고요를 깨고 아들 이삭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번제다 이러지 않았어. 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성경 읽는가 봐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명언을 남깁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요, 입만 열면 명언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예배에 놓아주셨을 거야. 그거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에 놓아주셨을 거야. 그게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있고 없고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예배에 놓았을 거라고 주님의 분량을 넓히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을 제끼고 내 생각의 제한 속에 빠져들면 그렇게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숯불이 아니고 숲에 그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예배되어 있잖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은 현실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어 정복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무조건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때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못 믿으면 한 발자국도 못 떼요. 여호와를 이레를 믿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믿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두툼한 호주머니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소유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행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내면을 닮았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향해 닻을 올리고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주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 먹을 걸 이미 다 예비해 놨어요. 세월이 훌쩍 넘어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입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김살지도 않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먹여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무엇을 먹을까, 먼저 무엇을 마실까, 이러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뭐예요? 믿음을 구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모든 것이 will add to you 이런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거 뭐냐면 타동사 저절로 하나님에 의하여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한 증명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그렸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워지고 회복되려면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조의 질서로 다 돌아가야 돼. 의식을 딱 바꾸세요.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내 안에 DNA는 실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어. 나에게는 축복만 있을 뿐이야. 때문에 나는 어디 심어놔도 잘 되게 되어져 있어. 이게 들어왔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받으십시오. 이걸 딱 들어와야 돼. 내게는 축복만 있어. 난 어디 가나 잘 될 수 있어. 나 진짜요. 지금도 나 어디 가든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고생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게 최고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나 이제 내가 축복임을 알게 됐어. 주님이 나를 어디 꽂아놔도, 주님이 나를 어디든지 보내셔도, 어디를 보내셔도 나는 잘 되게 되어져 있어. 고백합시다. 손 들고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고백을 받으소서. 이 손을 보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주머니로부터 내일을 출발하지 말고 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시는데, 마음에 거룩한 꿈이 생겨나고 소원이 생겨나면 그것 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냥 그것 가지고 가시라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시라고.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밟는 거예요. 밟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 예배하실 것이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예배하실 것이요, 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제 우리 고백했죠.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아무 끝도 여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 한 가지만 체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저항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할 때요, 다 저항이었어요. 이게 영적인 무서운 싸움이에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혹시 저항이 좀 일어나는 사람은 손 들으면 손 안 들겠지? 저항이 일어나실 때 그놈이 마귀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 딱 뭐라고 해야 되노? 설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항이 올 때 나를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 또 이 소리하고, 목사님 진짜 다른 거 다 마음이 그 설교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저항 없고요, 정말 꿀맛 같아요. 손 들어봐. 들지 마. 그럼 저항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저항이 오는 사람 그거 이기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오하리만큼 주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지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50일 동안 매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좀 부족해도 내가 저렇게 하라면 못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로하세요. 저항이 오면 무조건 이기세요. 그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 틀리고 안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니까 저항 이겨내세요. 잘 안 이겨지면요,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금식하세요. 금식이 최고입니다. 금식에서 일주일 딱 쫄딱 한번 굶어보세요. 저항이 아이고 주님 내 골반 굵겠습니다. 이제 정한 나온다니까. 자,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우리의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 예비하신다. 다 채우시고 예비하신다. 그럼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다 보면 저거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제가 단 건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제야 보여요. 왜 내가 고생했느냐 하면 물론 가정도 있겠지. 그 가정이라면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 고집대로 목회하고 내 맘대로 목회하고 내 육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고생한 거지, 성령 앞에 딱 굴복만 하면요 그날부터 형통함이에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되고요, 내가 생각보다 더 쉽게 가게 되고요. 아멘 합시다. 근데 촉촉촉촉 된다니까. 그 형통한 길을 왜 우리가 외면하겠어요? 잘 되는 길이 있는데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내 육신의 고집 딱 버리고 성령님께 바짝 엎드리면 돼. 어제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만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예전에 불렸던 치유 찬양, I am the God that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잠시, 여러분 가사가 너무 간단한데 팍팍 꽂히잖아. 목사님, 나 영어 모르는데요. 시끄러. 성령님께 맡기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 목사님 너무 아니야. 깨달아줘요. 그 영성, 그 느낌 쫙 가슴 넣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꽉 삼겠어요. I am the God. 나는 하나님,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 치유자다.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s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여기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너를 치유한다고. 그 말씀 딱 잡으세요. 다시 시작.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You are the God
나를 치유하시는 나의 하나님, You are the God that heals me. You are the Lord, your healer. You sent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your healer.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healer the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d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두 손을 4분 드시고, 여러분 두 손 드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데, 주님, 나는 병들었고 무너졌고 찢기고 쓰러졌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창조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회복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치유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